유대인이라 불리는 죄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율법이라는 우리가 율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놓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해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 하면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로 나가지를 않고 율법을 폐기해버려요. 율법을 폐기해버리면은, 율법의 성경에서는 원래 율법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폐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자신들에 맞는 율법을 만들어내요. 내가 행할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인데 단 한 가지 율법도 인간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을까?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율법을 아무리 신령하다는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조문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봤죠. 그것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 했죠? 율법은 우리를 어디다 가두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일을 해요. 그럼 죄 가운데 가두게 되면 죄 가운데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무엇으로 구원하셨죠? 어떻게 나를 갖다 죄를 사하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희생 제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뭐 어떻게 하죠? 이 율법이, 그 제사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건 그림자이고 실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뿌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내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양심을 가책으로 해방해 받아야 되고요. 자,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A라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는 이것을 잘못을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진짜 많은 걸 갖다가 희생을 했어요. 그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냐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너로 죄를 사했다. 라고 해주면 내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죄를 사함받는 것 동시에 내 양심에 내가 지금 오늘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양심의 가치에 대해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받아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오히려 죄를 타고 들어와 버려요.
죄가 율법이라는 말을 타고 들어와 갖고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죄의식이 없애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거 흔히 있잖아요. 그죠? 내가 행하면 로맨스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행하면 불륜이 되어지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잣대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나한테는 잣대를 안 갖다 드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눈은 바라보면서 들보로 바라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바라보면서 나는 티눈에도 안 봐요. 나는 깨끗하다고 보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다가 율법을 갖다가 의지해버려요. 그럼 내가 의지했다는 얘기는 율법 자체를 내가 의지한 게 아니라 나는 율법에 나는 행위를 온전히 했다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다른 사람의 잣대를 드러내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만 가버려요. 바로 이것이 그러면은 이들이 의지했다는 게 뭐냐면 의지하여 율법을 의지하여라고 해서는 이 의지하다 이 단어가 자신을 위해서 의지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율법을 왜 그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율법을 내 자신을 위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해서 이런 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낱낱이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해서 내 모든 죄를 사했나라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렸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들이 적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오늘 내가 주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가 된다 했죠? 구원파가 된다 했어요. 여기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주가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주의 일을 하라고 내게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주셨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방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적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가르침으로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인 이 갈라디아 이방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이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자요, 당신은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로다가 돌아오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의문의 편지를 갖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의문의 편지라는 것은 저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어떻게 목산수를 받았냐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다가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어떻게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편지, 의문에 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증서를 갖고 왔잖아요. 목산수증을요. 이게 의문에 속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적에는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신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다가.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갖고서 그들이 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과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할례를 받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과 이제 많은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고 얘기하죠, 이제요. 베드로가 일어나고 한 말이가 딱 그 얘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내가 이방인 애가 복음 전할 적에 그들에게 행한 바가 하나도 없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걸 봤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들에게서. 내가 예수님한테 배웠던 것은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가르쳤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우리가 이게 아까 제가 진실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진실하신 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는 속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속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적에도 우리가 그대로 다 표현한다고 하면은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해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가르쳐온 것이 잘못 가르쳐왔어. 그럼 이것은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진리를 제시해 줘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내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으라. 나도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다녔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 다음에 내가 참된 진리라고 난다면 나 그렇게 안 한다. 그건 내 옛 모습이었었다. 이제는 나 오직 그랬더니 십자가 도유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 말을 못해요. 야고보도 못하고요. 12사도들이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과거에 한 얘기를 조금 변화시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커페이스를 할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게 사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잘못 가르쳤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게 온전한 사역자들 아닐까? 그죠?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못해요. 나를 위해서라면 나 그 말을 못해요. 왜? 내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진술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잘못했어요. 이 일로 말해서 생명이 죽는 거 사는 것이 되거든요. 기잖아요? 두리뭉실하면은 절대로다가 진리 가운데 들어올 방법이 없어. 바울이 강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면요. 이것은 옳다. 저것도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쪽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의 근거를 갖다 들여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요 복음이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내가 전에 자기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초대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초대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칼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저쪽에 잘못 들었을 적에 요즘에는 더군다나 인터넷이라는 것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 갖고 진짜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잘못된 다른 소리를 들었을 적에 분별력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를 가르칠 적에는요 복음만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게 돼요. 이걸 딱 잘라 놓잖아요. 칼로다 딱 잘라 갖고 말을 하면요 내게는 엄청난 반발력이 나와 버려요. 바울은 그걸 했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지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해요? 여러분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이만큼 내가 잘 지키고 율법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법을 알고 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신학은 많이 또 바뀌었어요. 과거의 신학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율법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율법주의 신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걸 하니까 성도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가버리죠? 분명히 회개기 때문에 이건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옛날처럼 율법을 이걸 행하라, 이거 행하라, 십계명 강의하고 이런 거 강의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 복 받으라,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보다는 복 받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라 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뭐 1000번 죄를 갖다가 매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장기 금식을 몇 번 하고 나는 또 뭘 하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율법주의 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야. 율법주의 신앙은요, 어떤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탈을 바꿔 쓸 수밖에 없어요. 이머징 처치 다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복음은요,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동일한 진리만 전해져요. 근데 이머징 처치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해버려요. 변화. 바꿔버려요. 메시지 내용이 바뀌어요. 죄를 강조를 많이 하다가, 율법을 많이 강조하다가, 복을 많이 강조하다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다가,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많이 강조하다가, 뭐를 강조하다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거 전부 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었죠. 그죠? 유대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붙이죠. 이방인은 지옥의 불수세계인데. 그러니까 지옥의 불수세계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옥의 불수세계로 저들은 태어났으면 다시 말해 지옥불을 붙이는데 그 화력을 더하는 석탄이 되었다. 석탄으로 이방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가 사역자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 한 수증을 갖다 의문에 쓴 증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의문에 쓴 증서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들의 안수증이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온 편지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의문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증서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왜 그걸 했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일한다고 다 말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일합니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 요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닐까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주의 복음이 여기서 전가된 저기서 전가된 우리 기뻐해야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그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로다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행복해야 되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베드로가 진짜 주의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내 전부라고 하면, 내가 사명자라고 하면 내가 그걸 증거하고 나는 거기서 쫓겨나도 상관없잖아요. 바울이 배척받은 것처럼. 바울이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고 실제로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이 쫓겨나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한 것으로는 행복합니다.
아, 나 같으면 막 짜증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한 거로 나는 그걸 기뻐하고 나는 그거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든 간에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우리가 입술로서는 하나님 위해서는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항상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시대 때 7,000인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고 7,000명이 쓰임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항상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가 뭐라고 했었죠? 예배가 뭐라고 했어, 어제? 어떻게 설교했죠?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내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주일날 와서 한번 얼굴 도장 찍는 것이 예배일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배일까? 그치? 주일날 내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르침 받고. 그죠? 그래서 어제 설교할 적에 서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들고 나왔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만 외우고 있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차를 타고서 마차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고무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쇼바가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좋은 차이라고 하는 우리가 승용차 진짜 좋은 거 아주 좋은 걸 탄다 할지라도 몇 억짜리를 타고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책 읽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면은 당시에 나이도 웬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젊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걔도 40, 50대는 냈을 것이다.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나무로 만든 마차예요. 바퀴가 나무로 돼 있어요. 쇼바가 없어요.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이게 털컹털컹 여러분들 뭘 타보면 될까? 우리나라는 그런 차가 없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군대 트럭을 안수입사님 타보셨나? 군대 트럭 뒤에 군대 트럭은 타봤지? 군대 트럭을 타면은 비포장도로 지금은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비포장도로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탕탕탕
지금까지 좋은 차도 고무 바퀴에서 이게 충격을 받아주고 쇼바에서 충격을 다 받아주는데도 텅텅텅텅 튀어. 미얀마 가갖고요. 미얀마에서 우리 이제 학교강 갈 적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타고 가냐면 바로 그걸 타고 갑니다. 우리 말하면 다마스 있죠. 다마스 조그만한 그 트럭. 그 뒤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지붕해였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100명 정도 이제 태워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 거기는 도로 포장이 돼 있어도 도로 포장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한 번에 쫙 깔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손으로 깔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텅텅텅텅텅텅텅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앉아갖고 있으면 엉덩이가 텅텅텅텅텅 뛴단 말이야. 엉덩이 아프단 말이야. 근데 그 차도 쇼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되게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빌립을 하나님 그에게 보내서 빌립에게 그가 말할 적에 네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나이까.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세례를 줍니다. 이게 빌립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거 갖고 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행함. 듣고 행함이 믿음이잖아요. 듣고 행하는데 내 이성에 맞아서, 내 논리에 맞아서, 내 생각에 맞아서 내가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나는 담배를 안 폈었어요. 한 번도.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안 핀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나는 담배를 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건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나는 술 먹다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술 한두 잔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술 취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방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건 뭐가 돼버려요? 방종이죠. 방종이죠. 회개기도가 바로 그래요. 회개기도는요, 회개기도만 하죠. 회개는 없어요. 10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지금도 하면서요, 회개기도만 10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식에 또 사라져갖고 더 강하게. 그래서 이게, 자,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왔어요. 뭘 탔어요? 죄가 율법을 타고서 내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될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의식을 없애버려요. 죄의식 사라지게 만들고요. 나는 죄 사함 받은 걸로 가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내가 일하는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다시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갖고 뭘 하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지식을 얻어 갖고 그냥 법을 알으라는 거예요. 법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기노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노케이스라는 단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근데 이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다가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얘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 읽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가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우리 뭘 가르쳐 주셔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것이 아는 것이 되어버려서 지식만 나와버리면은, 자요, 나는 지식은 갖고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뭐가 되어버려요? 방종하는 상황이 되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어떻게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 수 있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례 받으면 돼. 그죠? 자, 구약 성경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개종을 해서 내가 유대인이 되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나는 반드시 뭐 하라 해서 할례를 행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돼. 그럼 할례가 너에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라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이것이 바로 과거에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들은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뒤로다가는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갖다가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요? 그냥 그건 지식일 뿐이야. 그래서 누가 말하면 말해주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그거 알아요라는 것이고 되고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행위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또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로 와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맨 처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체험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체험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다가. 사실요, 우리가 율법 속에서요, 진짜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세상 속에 내가 힘들었던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하고 소망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 체험이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은 참 간사하다니까요. 나부터도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 올 거 없어. 나부터 그래, 나부터. 아주 간사하거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 인간은. 오죽하면 우리 이소부가 속에서 뭐 별 소리가 다 있을까. 은혜 받은 코끼리, 아니, 은혜 받은 코끼리라니. 은혜 받은 호랑이, 은혜 받은 구렁이도 나와, 구렁이도. 어? 자요. 그만큼 사람은요, 뭐 보따리 얘기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너무 망각을 잘해요. 근데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은요, 나라에 대한 은혜. 여러분, 완전군 의사가 자기가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히트 히로보민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쏴갖고, 그죠? 안중근 맞죠? 그죠? 그 어디지? 무슨 또 상해인가 어딘가에서, 그죠? 하얼빈에서, 참, 하얼빈에서. 자요, 그게 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는요, 자기 의예요. 자신의 신념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있도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15장을 보면 15장 2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가 보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사실 14장, 15장, 16장은 여러분들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가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응? 큰 소리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을 못해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 그때서나 나도 알아요 소리를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일생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내 모습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꾸만 죄 가운데 가두고, 죄 가운데 가졌으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까 내가 죄를 역부로 지어서 내가 은혜를 내가 많이 체험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건 무서운 그건 사이비가 되잖아요. 그죠? 사이비가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이 얼마만큼 더럽고 추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사실 율법적으로는
흠이 거의 없을 만큼 그가 여러분들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의 대왕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대왕.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직폭력 때 두목. 그죠? 이처럼요, 바울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대왕 중에 대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일생의 여정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교원 받고서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첫사람 마담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모르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가 주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거짓말하는 것도 많잖아요. 애들 때문에도 거짓말 시키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근데 그것이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 합리화에 끝나버리면 안 돼. 나는 어차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 했으니까 이것이 죄가 아니하다고 한대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항상 거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못했죠. 저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의 대의도 몰라요. 그냥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배운 거 가르치잖아요. 이거 배운 거 갖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바울을 통해서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셔 봐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요, 3장에서 미리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때려주는 거거든요. 3장 1절에서 어리석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냐? 나는 너희에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에게 누가 간계를 부리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성령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다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참 묘하게 보세요. 삼위일체는 얘기하면서요, 성령은 다른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을 다른 존재로다가 다시 떼어놔 버려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산 이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여기 삼위 말하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것은 뚝 떼어서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르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이건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아서 성령 기도해서 성령 받는다. 그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반문이 없어요. 자, 어저께 이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얘기가 목사님들 속에 나왔어요. 우주에다가 우주정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주에 가서 사는 시대가 온다.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실제로 다 지금 우주 가잖아. 여행 가잖아. 그 누구지? 테슬라, 어? 머스크도 갔다 왔나? 머스크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지금요? 우주여행 하고 온 사람 있어요? 암스트롱 갔다 왔잖아.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오랫동안 이제 가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다가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듯이 막 우주에다가 뭐 식물도 키우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서 동물도 키우고 거기서 작업자도 갈 수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대기권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간답니다. 그것이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주의 외계인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냐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주에서는 생육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무중력이라. 무중력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피가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하체로다가 우리가 피가 쏠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고 다리가 막 뻘건하게 변하기도 하잖아.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육을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피가 하체로 모여야 돼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하체로 모여야 돼요. 남자고 여자가 다 똑같게 해요. 하체로다 모이지 않으면 성욕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다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중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를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DNA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복제하더라도, 그죠?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서 버리니까 그때는 종말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거와 똑같이 돼버려요. 지식의 바벨탑이 이제 쌓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참 무섭죠, 그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방정이에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 그러면은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살아요? 못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존재했다 치더라도 그건 소멸돼 버려요. 여러분 나무는 여러분들 물이 안 움직입니까? 나무도 여러분들 영양분이 모여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씨를 만들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말하면 피가 모여들잖아요. 근리. 근데 이게 안 모여지잖아요. 그래서 존재했다 하더라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도 없지만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우주로 올라갈수록 추워요. 엄청난 추위가 있어요. 태양 근방은 몇 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7, 8천 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오면요, 여기는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그 온도가 돼요. 몇만 도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열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이 지어지면 별에 의해서 이렇게 태양이 가려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추위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면 급속도로다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지구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구에는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단데 있다가 하면 성경이 다 부인되어 버려야 돼요. 성경이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뭐 그 만환경이라는 그것이 얼마만큼 발달됐는지 성군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수천 조의 별들이 있는 곳, 그곳가량 지금 이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관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생명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만 있다 이렇게만 안 돼요. 그것은 과거로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직 생명체는 첫사람 아담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 무슨 뭐 돌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이 돌이 옛날에 우주선이었다. 이거 타고서 외계인들이 막 들어왔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갖고 나오죠. 근데 그걸 믿고 살아요. 또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인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고대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무속신앙이라는 걸 지금도 믿고 살면서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달걀 귀신 있고, 처녀 귀신 있고, 총각 귀신 있고, 그래서 무덤국에 금방 가면은 막 벌벌벌 떨고, 동네 뒤에 있는, 뒷산에 있는 무덤은 안수입사님 그 집 뒷에 그 근방에 무덤 있어, 없어? 있지. 거기가 그는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지. 거기서 낮잠도 자고. 근데 거기는 귀신 없잖아. 왜 거기는 없을까? 아니, 왜 무덤은 다 있어야 되잖아. 민간신앙에 해야 되려면. 근데 거기는 없어. 그래서 거기는 가는 곳에서 어른들이 한 번도 안 말려. 거기는 귀신이 없는 곳이야. 근데 왜 무덤이 많은 곳에 가면 귀신이 있다고 할까? 무덤마다?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논리를 갖고 나오잖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하고 다 존재합니다. 성경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민간 신앙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두 개를 짬뽕해서 여러분들 양쪽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다 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요즘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을요. 비 오는 날 무덤금만 가더라도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아요. 그죠? 어른들은 못 가는데. 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런 귀신 얘기를 안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요. 무덤을 보고서요. 저기 귀신 나온다 소리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게 이렇게 옛날에 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을까? 밤중에 늦게 다니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어버리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내가 술 먹고 오다가 헛개비를 보는 겁니다. 저도 귀신 봤어? 여러분들 사람이요 뒷걸음 쳐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동중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늦게 이제 학교에서 파해서 가면은 그날따라 명절 때 이제 추석 때가 다가오는데 혼자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매일마다 혼자 가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밤중에 가는데 앞에서 하얀 보재기 하나가 이렇게 갖고 너풀너풀거려 이렇게 넘어졌는데 밑에가 너풀너풀거리는 것이 동동동동 앞에 떡 오는 거예요. 앞에서 좀 이렇게 오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을 해봐. 그때는 내 예수 안 믿을 때잖아.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근데 앞에서 네모진 보자기가 하얀 보자기야. 보자기가 너풀너풀하면서 오는 거야. 저 앞에서 내 머리 위에서 내가 바라보는데 나보다 한참 위에서 도르고 얼마나 이게 발걸음이 떼어질까 안 떼어질까. 내가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는 것 같더라고. 등에서요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서오르는 것 같아. 진짜 소름끼가 막.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싹 지나가는 거야. 내 앞으로다가.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야. 명절 때잖아. 떡시로. 떡시루를 갖다 머리다 이고 거기다가 하얀 보자기 덮었잖아. 광목 보자기 하나 덮었잖아. 이게 진짜 놀랬거든요. 자, 이때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요. 그냥 잡혀버리는 겁니다. 잡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기절해버리잖아요. 감으로 치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이제. 겁이 나갖고. 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 목사 되라고 하나님 나 보여주신 것 같다. 진짜 못 걸어가더라고. 한 발짝이 앞에 안 떠져. 여러분, 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 귀신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리고 귀신은 그렇게 역사도 안 해. 귀신은 우리의 간계를 부려갖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움을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개의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이것은 이단 사살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희미해져 버리죠. 여러분 핍박받으면 나도 모르게끔 어려워지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사장돼 버려요. 디모데가 연소하고 여리잖아요. 마음이 여리잖아요. 결국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강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이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와갖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만큼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무속신앙이라고 하니까.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니까. 조상을 귀신하는 데서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그걸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하죠? 귀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명분을 합리화하게 넘어가 버렸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건 귀신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갖다 거부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제사 드리는 것도 거기다 십자가 그리면 괜찮다. 밥에다가 십자가 그려놓으면 귀신이 접근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텍스트에 없어요. 더 잘 먹거든요. 십자가 이렇게 들고서 내가 가면은 총알도 날 피해 나간다고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거짓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득권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 핍박을 두려워하면은요, 지금 베드로 같은 모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큰 소리 시작.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불의를 지르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스스로 소경이에요. 이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를 인도할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소경이 인도해도요, 지금은요, 이렇게도 그렇게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소경이 인도하는 것은 광야라든가,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전 세계에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구가 이렇게 포화 상태에 있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밀집도가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고대 사회 속에는요. 그러면은요 한낮에 내가 밤이든 낮이든 간에 소경을 인도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나가게 돼 있죠. 아니면요, 그들은 계곡이 많잖아요. 양떨에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요, 소경이. 더군다나, 고대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면 짐승들이 많아요. 들짐승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호랭이 있었다 있잖아요. 호랭이요, 그죠? 백두대간에 호랭이 있었다. 늑대, 그죠? 다 있었거든요. 시라소니, 삭.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서운 것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나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듯이 운 좋게 요번은 피할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한 번의 잘못 인도함으로도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경의 성령의 인도함을 어디로 가겠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 참 어리석은 사람들로서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어리석은 자가 가르치면 어리석게 될까요? 아닐까요? 그 얘기요. 어리석은 자가 가르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둘 다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라, 우리가 뭐 밥을 비빔밥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밥은요, 밥알 하나마다 다 똑같아요. 거기에 콩나물도 있지만은, 무슨 다른 이게 있지만은, 그 밥이 그 밥 아니에요. 그죠? 그 맛이 그 맛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런 사람들 또 모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막 신비주의를 찾는 사람은 신비주의를 모여들고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무슨 그 교회처럼 막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 보면은 태극기 부대,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고요. 그죠? 아주 그건 우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열성분자들이죠. 열성분자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기도만 강조하는 기도만이었고요. 어떤 데는요, 자유롭게 모든 것을 신앙은 자유롭게 그냥 복만 받으라 하는 곳에 모여드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 보세요.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짜장면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짬뽕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짬뽕 먹여줘야 돼요. 그죠? 사람의 논리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자 보세요. 성경은요, 거듭난 자는 다 뭘 먹기를 원해요? 거듭난 자는요, 짬뽕 먹기 원해요? 짜장면 먹기 원해요? 진리의 말씀 먹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도, 다음 주도 항상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말하죠. 진리만 듣기는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진리만 먹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짜장면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짬뽕도 먹고 싶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먹여주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매한 자가 되지 않죠. 성도들이 우매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매한 자를 뭐라고 하죠? 자요, 바울은요, 우매한 자를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럼 우매한 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매한 자입니다. 두 번째 비 봅시다. 비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순된 실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했죠. 너희가 법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만 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죠? 너는 지키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말씀하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너희가 짐을 지지 아니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왜 그 짐을 지우니? 라고 말씀할 때 율법주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요. 그거 진짜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나도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만 기도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곧바로 잃어버리는 거, 일어나 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었죠, 그죠? 사람들이 보이는 길거리 어귀와 사거리 어귀에서만 기도하고 성전 앞에서만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스스로다가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강요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했죠? 21절에서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내가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근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못 시켜요, 여기는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는 범법자라고 여기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범법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잣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눈은 티는 보면서 들보를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내가 범죄한 건 나는 그걸 못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를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 관용이 있어요. 관용.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선된 신앙. 그리고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전국적으로 다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한 5만 교회 정도가 됩니다. 5만 교회 정도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 밀도로 봤어요. 우리나라 인구수에서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의 대상이 자꾸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요. 실제로다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다가 그게 지탄의 대상을 만드는 것으로 근리 회피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고난의 길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방법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법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지 않으니까. 그 율법을 내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율법은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내가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제 사함을 받고 양심의 가치에서 해방받고 사단이 나를 참수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화목게 됩니다. 하나님께 화목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일의 성패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행할지라도 일의 성패는 여호와께 있나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성패를 보고 가는 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놓냐면요, 결과에다만 우리 치중을 하니까 과정은 아무것도 안 보고 결과만 보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참 그분 참 멋진 삶 살으셔 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자녀들은 참 힘들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을 갖다가 그래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보죠. 처절한 실패를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곳으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곳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어 나가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거지로 높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버려요. 분명히 그러면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엄청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온갖 모독을 향하고 온갖 모독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요. 그죠? 근데 내 이름이 높아질수록, 내 이름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난, 거짓된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욕먹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누굴까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라는 거고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버려요. 진짜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참 놀랍죠. 전혀 정반대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려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잖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 행복하게. 자요. 나는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겠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행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갑시다. 그것이 진짜 그 행복, 그게 복된 길이거든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가 저 따위야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독되지 않고 교회가 모독되지 않는 삶. 그래서 나는 교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적에는요, 같이 심판받거든요. 같이 심판받거든요. 우리도 고난받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옳다 인정받는 자는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갈까요? 내 나이 60, 70 됐을 때요. 80 됐을 때. 이때 못 받으면요, 초년병에는요,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이뤘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의 황혼역에 와서요, 내가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면요, 그거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진짜 무서운 게 거기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인생의 황혼역에 가까울수록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워주고 넘쳐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주고 줘도 또 그것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인생 돼야 돼요.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습 보면서 뭐래요? 야, 진짜 여호와의 복이 임한 사람이로다. 근데 우리가 젊어서 막 진짜 잘 나갔는데, 나이가 한 70쯤 됐고 80쯤 됐는데, 70 몇 살 됐는데, 저기 학고방에서 살고 있다.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저렇게요. 저 사람 옛날에 예수 잘 믿었거든. 교회 잘 다녔거든. 장로님이었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모독되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젊어서는요, 어떤 고난 받아도요,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황혼역에 왔을 적에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다 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갈렙 봐봐요. 그죠? 85세에 그가요,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해요. 아무도 점령 못한 그 땅을. 그잖아요. 여호수아도 점령 못한 그 땅을 갖다가 하잖아요. 야, 그 이름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어요. 그죠? 우리 그런 인생 사십시다. 내 나이 황혼역이 올수록 내가 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에 내가 더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그냥 나는 연금 갖고 먹고 살 거야. 그건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맡긴 일 안 하는 자 아니에요? 나 그냥 연금 받고 난 평생 동안 먹고 살게요. 그래서 할 일 없어. 아침 때 전철 타고 저 파남동 갔다가, 파남동에서 또 저기 노원동 갔다가 유성에 내려가고 유성에서 목욕 한번 하고 또 다시 거기서 전철 타고서 파남동 갔다가 천암동 가 점심 한 끼 먹고서 집에 또 들어가면 삼식이 사식이라고 하니까 요거도 먹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저녁 때 돼갖고 집 들어오는 인생. 그대면 안 되잖아요. 연금 갖고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참, 제 친구들도 이제, 퇴임들을 거의 다 했잖아요, 지금요. 다 했잖아요. 한 명도 다 퇴임했어요. 공무원들 다 퇴임했고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연금은 공무원들 연금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등산을 갖다 매일마다 하니까 무릎만 날라가더래요.
나이 먹어서 등산 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무릎만 날아가잖아. 그래서 병원 가고 매일만 치료받으러 다녀? 병원에 가갖고,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아이고, 나 어디가? 그랬더니, 나 지금 나 정형외과 왜? 그랬더니, 무릎이 날아가갖고, 등산 다니다, 등산 다니지 말랴. 등산도 안 다니면 내가 뭐 하고 살지? 이게 사람 팔짝 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야죠.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전날까지. 언제까지? 전날까지. 하루 딱 쉬자고요. 하루 딱 쉬자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도 만나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나. 내 인생이 멋진 인생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 주실까 안 주실까? 또 너무 장수하면 안 돼. 내가 사역을 마치는 날이 100세가 되든 11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고 딱 하루 쉬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장수해서 100세까지 일하면 좋지. 더 좋지. 우리가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취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갖고 진취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그게 멋지잖아요. 아마 기대 안 돼요. 솔직히 나는 기대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기대되잖아요. 그죠? 그 일이 얼마만큼 여러분 또 복된 일입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하면서 돈도 벌고, 또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죠? 그런 일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그런 멋진 삶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참